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인간이 사람이 씨름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요. 어릴 때 참 그게 신기하고 또 참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또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씨름할 수 있을까? 또 신기한 거는요. 밤새 또 그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서로 이제 막 우리가 씨름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마치 삿발을 잡고 이제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이제 씨름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씨름을 얘기하지만 둘이서 이제 일종의 싸움이 일어난 거죠. 뭐 실제로 뭐 삿발을 잡고 넘어뜨렸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어떤 몸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또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지세요. 그게 참 이렇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시고 떠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장면은 저의 기도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그 씨름에서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제 기도도 뭔가 좀 이렇게 끙끙거리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안 하고 지나가실까봐 이렇게 막 붙잡고 이렇게 애를 쓰고 좀 그런 게 제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 여기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다투어 주시다가 하나님, 내가 설마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못 이긴 척 하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게 제가 좀 생각했던 어떤 그 기도의 자세이자 또 태도였죠. 그렇게 제가 기도하게 된 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사건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영향을 크게 미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히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시잖아요. 네가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명히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는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 또 축복해 주시기까지 정말 끈질기게, 그죠? 부르짖고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야복 강가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단지 이렇게 기도하면 돼. 기도의 태도는 이런 거야.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먼저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모진 고생을 하고 이제 재산을 모은 야곱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집에 이제 내가 집에 간다라고 사자를 집으로 보내죠. 그랬더니 그 보냈던 사자가 종이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야곱, 당신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32장 6절에 나오는 건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느낌이 쎄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어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의 마음이 아직 안 풀렸구나. 지금 결국은 이제 복수하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동생이 오는데 굳이 400명이라는 장정을 데리고 출발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모은 재산을 먼저 이렇게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형님 선물이라고 이렇게 보내죠.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고생해서 모았던 거를 다 보냅니다.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또 자기 가족들을 또 먼저 앞서 보냅니다. 뭔가 이렇게 형이 이제 재산도 받고 선물도 받고
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을 좀 못 건드는 그런 인류애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놓고는 막상 야곱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겁이 나서.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고 이제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홀로 이제 밤을 지새우는 장면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앞의 내용이에요.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야곱과 이제 씨름을 합니다.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이제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기는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요. 야곱은 그냥 강가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을 못 이기세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막 몸싸움을 하는데 이기지 못해가지고 너 세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의 씨름을 질 수 있을까? 이것도 이상하고 또 가시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축복하지 않고 이름을 물어봐요. 왜 이름을 물어보실까? 하나님이 사람 이름 모릅니까?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상하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먼저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방문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방문할 때는 목적이 있죠. 이유 없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야곱하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 예수님의 존재 여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믿어요가 아니라 두 가지를 믿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두 번째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요. 사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다. 이 부분을 믿는데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데 그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안 구해줬으면 문제지. 나를 위해서 누가 죽었대. 또 나를 구원하신대. 그건 뭐 땡큐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좋은데 뭘 또 요청하세요? 나는 너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너의 주가 되기 원해. 너의 주인, 너의 왕이 되기 원해. 이것까지 넘어가야 내가 100%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요. 50%만 믿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앞에 거는 쉬워요. 받아들이면 되니까. 뒤에 게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이 말은 그의 태생과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합니다. 구원자 되심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내 삶이 주인이 되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단순간에 일어나요. 내가 영적 기도하면 믿기로 결정하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자리까지 내가 허락하고 그게 내 삶에 들어오기까지는요. 그건 단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쩌면 나의 전생애가 걸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된 거잖아요. 그거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도 태중에 선택하심으로 한 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심, 왕 되심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찾아오셨을까? 바로 이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야복강가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의 인생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의 그 뜻처럼 언제나 강도요 약탈자처럼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그거 얻으면 되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장자권 필요해요? 속여서 빼앗으면 되죠. 아내가 필요해요? 이래서 내가 그 대가로 아내를 얻으면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집으로 출발하는데 재산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한 양들만 싹 골라가지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양들 이렇게 건강한 건 내 쪽으로 오고 약한 거는 삼촌 쪽으로 가게. 그렇게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재산 불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내 힘으로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죠. 도와주시는 분.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내가 얻는 것을 잘 얻도록 도와주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켜주셔야죠.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이뤄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루어 주도록 움직여 주시는 나의 시종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원하는 것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따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만족하시는 분이던가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내 인생의 보조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가는데 그걸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보조자로, 마치 내가 지금 막 우리 아시안컵 하고 있잖아요. 골대 앞에 딱 서 있으면 알아서 진짜 머리만 갖다 대면 골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올려주는, 공 옆에서 올려주는 그런 보조자 역할로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직접 만나러 찾아오셨을까요? 왜 말로 하지 않고, 왜 꿈에 베델에서처럼 사다리 타고 내려오지 않고 직접 내려와서 또 몸을 부딪히면서 씨름하셨을까?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삶을 지켜보시고 참아오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간섭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알겠니?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야. 너의 인생과 네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야.
이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나러 와서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이에요? 누가 왕이냐 씨름인 거예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씨름인 거죠. 그래서 밤새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거 확인하러, 이거 해결하러 오셨는데 야곱이 항복을 안 해요. 이 말은 뭡니까? 계속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은 그냥 보조자 저 자리에서 그냥 나 좀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복을 안 하니 하나님이 다리를 치시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끝까지 지지 않으려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가라. 난 너를 떠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넘어오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치고 떠나가시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겨먹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기도해서 막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때까지 저는 안 놓아줄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져야 되는 문제고 이건 내가 항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안 지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그런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이건 이제 그 허벅지를 친 거죠. 이거는 야곱이 받은 마지막 경고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떠나시면 저 끝입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저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이겨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 얘기예요. 항복.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왕되어서 하나님을 내 밑에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같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항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것.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야복 강가에 서 계신 겁니다. 그게 나의 야복 강가예요. 야곱의 야복 강가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야복 강가는 어딜까요? 여러분의 야복 강가는 어디냐? 여전히 내가 야곱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뜻대로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의 야복 강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참다가 여러분 만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씨름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집스러운 야곱의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집스러운 야곱을 꺾는 끝까지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장 고집센 사람이 대표 야곱. 그죠? 참 안 바뀌는. 그러나 더 고집센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결국은 항복시켜 나가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씨름하실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런 씨름이 있죠.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과 마치 씨름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발부둥 치고 있는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씨름을 허락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야. 그걸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와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인해 드리고 계속 항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생애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밤새 엉뚱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승리감에 빠져서 또 자기만의 신앙, 내가 왕된 인생을 또 그 다음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엉뚱한 씨름입니다. 엉뚱한 싸움이에요.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내 인생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맨날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뭡니까? 더 기도해라. 더 붙잡고 씨름해라입니까? 너는 내 앞에 항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이제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그 찬송 아시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 가능하십니까? 이 고백 들으시겠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목사님이신데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니 집에 불이 나 있고 그 집에서 두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내뱉은 고백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지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얼마나 지독하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다가 환도뼈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쩔뚝거리면서 오고 왔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왜 쳤는지도 모르겠고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밤새 씨름 가운데 내가 왔다면 지금 우리가 이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내 머리에 왕관을 벗어 그 발 앞에 올려드리고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야복강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 야복강가의 야곱입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밤새 씨름하시는데 저는 내 인생의 씨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해결해 달라고. 왜 해결해 주지 않냐? 왜 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 계시냐? 이러고 나는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번지수 잘못된 기도를 이제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인데 야곱의 이름을 설마 몰랐겠어요? 그런데 왜 한 번 더 본인의 입으로 대답하도록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까?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의 그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강도요, 약탈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야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야곱이지만 그 야곱은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잖아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하게 하심으로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납적 성경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름이 강도 아니냐, 강도. 네 이름이 강도잖아. 강도가 왜 나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그래? 넌 언제나 네가 원하는 거는 네 힘으로 이뤘고 그거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너는 나보고 축복해달라고 하느냐? 너는 네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인생이잖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나는 야곱이다. 나는 강도죠. 하나님 믿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건 교회에서나 유통되는 신앙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물으시면서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쇳덩어리인지를 여러분 직면하시는 그 질문이 뭐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저는 죄짠지입니다. 짜도 짜도 짠만 나오는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직면하고 인정할 때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새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나라의 이름이 된 그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뜻 잘 모르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라는 말은 그 사라라고 하는 겨루다, 이기다라는 동사의 미완령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운다, 이긴다. 여러분 도대체 야곱은 하나님과 뭘 겨루어 이겼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이거 큰일 날 문제죠. 오히려 축복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와 싸워 이겼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면 축복 못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말은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성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도구 삼죠. 하나님은 내 옆에서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신앙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라딘 램프의 진이 같은 자리에 절대로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네가 이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 씨름을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이겨먹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씨름을 통과한 이제야 비로소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방식,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너는 이 시간을 통과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헷갈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동안 잘 살았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자문합니다. 나 진짜 하나님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 이런 질문 자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맨날 속아요. 어디에 속아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 사도신경을 외우면 내가 그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로만 알지 하나도 우리는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금세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 버립니다. 문제가 오면 누가 왕인지 바로 나와버려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게 우리의 수준이고 실력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이 씨름을 왜 허락하실까? 이 문제를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루다가 도저히 안 되면 야복강가의 야곱같이 직접 오셔서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나를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내는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해병대를 갈 때 자기는 수영을 못했대요. 근데 어렴풋이 해병대니까 가면 수영을 가르쳐 주겠지. 수영 못하는 해병은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수영을 못하지만 해병대를 지원했는데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갔대요. 수영 시간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무슨 수영장 같은 데로 들어가길래 여기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구나. 그랬더니 무슨 이렇게 보트 같은 데다가 수영 못하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딱 태우더래요. 그러더니 그 풀장 한가운데로 쫙 가서 갑자기 자기들을 이렇게 풀장 안으로 던져 넣더라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죽는 줄 알고 막 헤엄쳐가지고 보트로 오면 또 들고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지? 그러고 또 이제 막 수영도 못하니까 막 첨벙거리면서 오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면 또 그 교관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또 건져 올려요. 건져 올린 다음에 또 던져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욕을 한대요. 이러다가 그것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 날 죽여 이런대요. 그래 날 죽여라. 그 순간 몸이 물이 쓴다는 겁니다. 그냥 날 죽여.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몸이 뜨고 그 다음부터 수영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야복강가의 야곱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는 거죠. 어떤 끝장이 났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는 것.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죽을 수도 없고요. 죽을만 하면 또 하나님이 안 죽여요. 또 끄집어 올려요. 살려준 줄 알았더니 또 던져요.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 죽지도 못해.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해병 만드는 것처럼, 수영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내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난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이건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을 바꿔주마.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너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이 될 거야.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절망할 권리가 있으며 낙심할 자리가 있으며 포기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고 오직 하나,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갈 자유만 있습니다. 주님은 끝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그냥 허튼 길, 허튼 인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반드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믿으시기를.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 구원이 내게 된 것처럼 그건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실 거라고 믿으신다면 이 오늘 말씀의 축복도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이젠 야곱의 삶을 버리고 복된 이스라엘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할까요?